예전에 지난 2월 2일부터 4일 동안에 저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제재학교 비전 트립을 전주로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련회와 다르게 그 비전 트립은 어떤 아이들에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내내 아이들이 흥분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자제시키고 혼자 자기 자신을 2박 3일 내내 묵상하게끔 하는 어떤 훈련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 내면의 깊은 고민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기 내면에 있는 근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이 비전 트립이 제일 처음에 기획되었을 때 영흥교회 이제 노대웅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배웠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무엇이었냐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채 주변에 있는 어떤 격가지들을 아무리 친다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에 정말 그 다른 모든 환경이 차단된 환경 속에서 자기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에 자기 내면의 깊은 곳들을 발견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많이 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의 내면에 있던 어떤 핵심을 아는 데서부터 그 핵심을 알아야지 사실은 진짜 아는 거고, 그것을 모른 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무언가 아는 듯하게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아는 듯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핵심을 알고 있어야지만 전체를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어제 본문까지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말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부르기아와 길기리아 지역 그리고 이제 1, 2차 때 다녔던 지역을 돌아다니는 그 중에 그 전에 바울이 사역을 했었던 이제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 근처에서 있었던 두 가지 에피소드를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또 다른 에피소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둘 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두 대상에게 일어났던 일이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과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장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란 곳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어떤 기념으로 세웠던 도시죠. 그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당시 이제 고대 지중해 지방의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그 당시 지역에서 아테네와 더불어 가장 발달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이 만나는 요지였고, 그리고 특별히 문학과 학문이 아주 발달했던 곳이었죠. 그래서 뭐 도서관이나 교육시설 이런 것이 이제 도시 저변에 많이 있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BC 1세기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이걸 70인경이라고 하는데 70인경이란 그 성경이 편찬되었던 것이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고 학문이 발달했었던 그런 어떤 전통이 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였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런 도시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학문을 연구했다라면은 모두가 학문을 연구했던 건 아니겠지만
어떤 학문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그 속에서 그 학문을 아주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저변, 그런 문화적인 기반이 돼 있는 곳에서 아볼로란 사람이 아무래도 학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사람은 참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언변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도 능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떤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또 별개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것을 잘 전달하면 가장 좋은 거지만, 알고는 있는데 말을 못 전달하면 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답답할 때가 있죠. 또한 반대로 여러 가지 언변은 화려한데 그 어떤 문제와 사항에 대한 아주 깊은 지식이 없다라면은 사실은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었을 뿐더러 언변도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가르치고 전하고 그것들을 아주 핵심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5절에 보면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다니시면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고치셨고 했던 그 공생의 가르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일찍이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어찌 보면 이제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배웠지만 제가 진짜 제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제 안에 어떤 신앙의 기초들이 쌓여졌다, 이렇게 퍼즐, 그러니까 군데군데 들었다라는 신앙의 기초들이 이렇게 퍼즐처럼 쌓여졌다라는 기억이 언제였냐면 제가 20살 때 재수를 했던 때였어요. 그때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리고 성경에 관심을 갖고 읽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그동안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있었던 성경의 지식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짜 맞춰지는 그 경험이 이제 20살 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재수를 하면서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했었던 후회와 안타까움이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을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은 그때 그 내 친구들에게 혹은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후회를 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걸 이렇게 학교 다 졸업하고 나서 느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생각들 하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만 더 일찍,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은 내 인생과 내 삶이 이렇게 달랐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해보셨던 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어떤 후회와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아볼로는요, 일찍이 주의 도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아볼로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가 아주 이렇게 탁월하고 언변도 있고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도 있었지만 무언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지금 이 아볼로가 25절 성경을 말씀 보면은 예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나름 알고 있었으나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죽기 전까지 그때까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고 드러났던 그분이 하셨던 가르침의 내용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전파를 했다라고 했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까지만 알았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부분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그 가운데 어떻게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까지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부분을 뺀 채로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 알기 전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담대히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많이 전파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기독교, 그것은 기독교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른 채 알고 있는 하나님,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인데, 이 핵심을 빼놓은 채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요, 여러 가지 탁월함이 있었어요. 언변도 있었고, 나름 여러 가지 지식도 있었고, 나름 여러 가지 이렇게 담대함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지만 아직은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 이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어요. 뭐 사역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으로 여러 가지들을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부분이 정말 내 안에 가장 기초로 남아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우리 26절에 보면은 이 회당에서 아볼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남겨놓고 떠났죠. 그들이 이 아볼로의 얘기를 딱 듣다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까지 이제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핵심이 빠져있던 아볼로에게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채워진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볼로를 통해서 너무도 큰 교회의 유익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아볼로가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무엇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해와 지식은 아직 확증은 없는데 무언가 이제 어떤 병고침을 통했거나 아니면 주변의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 그러니까 아직은 어떤 체계적인 지식이 쌓여져 있지 않았던 자들에게 이 아볼로가 너무도 큰 유익을 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떤 성경에 대한 능통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부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인지를 아주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 차례차례 논증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그 같은 형제들에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서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의 유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볼로는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리더가 돼요. 고린도 교회 리더가 되어서 실제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는 게바파다,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기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어찌 보면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가르침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전했던 자가 이제 아볼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아볼로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18장 24절부터 28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른 채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본질적인 큰 어떤 가르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핵심을 알고 나서 그 핵심 가운데서 무언가를 전할 때 그것은 너무도 큰 유익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1절에서 7절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그 말씀이 전개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절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지방이라는 곳은
브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인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때 다녔던 지역이죠. 이제 빌립보를 비롯해서 그 데살로니가와 여러 가지 이 베레아 지역을 비롯한 그 윗지방을 쭉 다니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계신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럼 너희가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요한의 세례까지만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요한의 세례를 받고서 교회로 편입되었던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금 전파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일어나면서 방언과 예언,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어떤 사람들도 사실은 핵심을 몰랐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어떤 나름 요한의 세례까지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지식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가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고넬료 사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있던 문맥과 뒤에 있던 문맥에서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핵심을 알 때 역사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다라는 그 신앙의 믿음, 바른 기초 위에 세워졌을 때 그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교회의 유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떠한 기초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 이제 1년에 2차례 이제 저랑 강문구 목사님이랑 해가지고 이제 말씀 학교 이제 교육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2월달에 이렇게 이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많은 접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구약도 이제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구약을 맡을 때나 신약을 맡을 때나 제가 이제 첫 말씀 학교의 첫 강의는 항상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초를 다뤄요. 근데 왜 이거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한 2년이 좀 안 되는 시간, 1년 반 정도 말씀학교를 가르치면서 첫 시간에 이것들을 다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셨던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제 초신자 분들은 그렇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에 어떤 무엇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두루뭉실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을 내고 약간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좀 열정적으로 할 때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데, 약간 처지고 말씀도 못 읽게 되고 기도도 못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캥김이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죽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그 근본부터 흔들리셔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중에서 많은 유익들이 있었어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기초 위에 서 있는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가운데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은 한 가지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 그 가장 핵심된 내용이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그것에서부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 진짜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신 진짜 변화들이 일어나야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약간 좀 아리까리하고 알듯 말듯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꼭 말씀학교를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배우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떤 일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헌신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 그 핵심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볼로는 그것을 모른 채 있었다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나서는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정말 큰 리더가 되었어요. 이 12명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을 바로 가지고 나서는 성령의 예언을 통해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졌죠.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